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를 찬양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아마도 강가와 같이 한적한 곳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가다가 길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여종은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점을 본 대가로 돈을 내면 그 돈은 그 여종의 주인 부부가 취했던 것 같습니다. 큰 유익을 주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여종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꽤 많았고 이 주인 부부는 그 종이 벌어다주는 수입으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여종이 바울 일행을 보자 그들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여종은 진실을 말하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에게 바울 일행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귀신이 바울 일행들을 돕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죠. 그러나 귀신 들린 여종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바울 일행들을 우러러보는 것은 아니죠. 만일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 귀신을 내어 쫓을 것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야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신뢰할 것입니다. 문제는 귀신이 하는 증언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그들의 하나님의 종됨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귀신은 왜 이런 진실된 증언을 하는 것일까요? 귀신이 진실된 증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귀신은 어쩔 수 없이 진실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위험 앞에서 거짓을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성령 앞에서 귀신은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이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떠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증오와 불안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를 쫓아낼까 봐 두려워서 미리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도 이런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에 가셨을 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때도 귀신이 진실을 말하죠. 그러나 귀신이 말하는 진실은 자기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신앙 고백은 자기가 말한 진실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크지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도 만일 실천이 없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귀신들이 내뱉는 말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떠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명령하셨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나왔죠. 바울도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귀신 들린 여종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귀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보다 더 큰 권위에서 나오는 명령입니다. 귀신도 권위가 있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중에서 역사할 수 있는 영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없는 불신자들은 귀신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귀신은 불신자들만을 주관할 수 있을 뿐 거룩하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도들을 주관하지는 못합니다. 귀신을 복종케 할 수 있는 더 큰 권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이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나왔죠.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더러운 귀신은 쫓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일에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이유인 것이죠. 귀신 들렸던 사람이 회복된 일은 분명 축하할 일입니다. 놀랄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에 대해서 물어보아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정상적인 반응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가리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돈이었죠.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됨으로 여종의 주인 부부는 수입이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끌고 가죠. 이것이 바로 비인간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주의죠.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탐욕에 빠졌을 때 서슴없이 행하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풍요가 아닙니다. 한 인간의 제대로 된 회복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끌고 가서 사실을 왜곡하며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들은 바울 일행이 로마인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유대의 풍속을 전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이 바울 일행을 유대인이라고 칭한 것은 그냥 유대인이라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경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고대 사회에서도 반유대주의 사상은 팽배했죠.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을 경멸했지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반유대주의 사상에 기대어 바울 일행에게 엉뚱한 누명을 씌운 것이죠. 이 주인들의 선동은 유효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일어나 고발하죠. 그러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칩니다. 이때 이를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회상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이때 받은 형벌은 무엇일까요?
그가 경험한 고난의 이야기에는 이런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매도 수없이 맞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이 중 아마도 빌립보에서 받은 형벌은 3번의 태장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힘들면 누구를 원망하게 되고 누구를 향하여 이를 갈게 되지 않나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들은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그들에게 천국이 확실히 보장된 증거였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여기에 관해 이렇게 말하는데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고난받을 때 오히려 찬양하라는 말,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 삶이었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번역 성경에는 풀무불에 던져진 아벳느고, 즉 아사랴의 기도문이 나오고 풀무불 속 세 사람의 노래가 덧붙여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뜨거운 풀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우리도 고난의 풀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좋은 일을 하고도 누명을 쓰고 이곳저곳에서 난타를 당하고 손발이 묶인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혀 아무것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와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의 삶에 모셔드리는 행위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우리의 찬양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곤경에서 우리를 반드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저의 삶 전부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저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저의 삶을 의탁함으로 오는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더라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다시 힘을 내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적을 부르는 찬송이 제 삶 가운데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